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계보 또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 5장에는 아들을 낳고 또 몇 세에 죽고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그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그저 한 가문의 이름만 나열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계셨고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보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쓰셨습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면 첫 아들을 몇 세에 낳는지 기록하고 있고 또 아들을 낳은 후에 얼마나 살았는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라멕까지 계속되고 노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7대 자손에 가서는 이 패턴이 끊어지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달리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계보의 패턴을 바꾸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계보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결혼을 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낳기 전에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싱글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후로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에녹이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벌써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에녹이 아들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교회를 나가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에녹도 그러지 않았을까? 에녹도 무드셀라를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답은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쭉 읽으면 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두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무트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죠. 여기 보면 무트, 그 다음에 밑에는 셀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때 무트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트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무트가 바로 그 무트라는 것입니다. 무트라는 단어는 죽는다입니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이 단어는 간다 또는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 말은 죽으면 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무트는 죽는다, 셀라는 간다 또는 온다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그래서 에녹은 자기의 첫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짓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까지 정말 지향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아들이 무사한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젊어서도 계속해서 무드셀라를 살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매일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일하면서 집에 와서 또 무드셀라를 찾아보고, 또는 일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종말지향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189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369세에 손자를 보는데 노아를 봅니다. 그리고 600년 후, 노아 손자를 본 600년 후인 969세에 죽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아들 라멕에게도 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인 노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는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임할 심판을 알려주신 것이죠. 무드셀라를 통해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셨고 또 그거를 전하게 하셨으며 또 노아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의 심판에 있을 것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역시 정말 종말지향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종말지향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그리고 무두셀라와 같이 그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도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지향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부터 그들의 이름과 나이를 밝히면서 노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보를 쓰셨을 때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지나서 쓰실 수 있는데 노아에서 딱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한번 하나씩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를 낳는가?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또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이름만, 그냥 계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에 각각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이름이 한글을 보면 한글보다는 주로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썼는데 그 한문을 보면은 거기에 의미가 있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름에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난 창세기 1장 때 배우셨죠?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담은 man. 그 다음에 셋은 누군가?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appoint 했다라는 거죠. 셋을 아벨 대신에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정해주셨다 그래가지고 appointed. 에너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mortal.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게나는 sorrow, despair. 슬픔에 잠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할랄레는 blessed God,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shall come down, 내려오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라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야라드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내려오다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말씀. 야라드라 그러는데 그 말씀 인용해서 야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hall come down. 에녹은 무슨 말씀입니까? teaching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예, 죽으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eath shall bring. 그러면 라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멕은 the despair, 절망에 빠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라멕을 낳으면서 무드셀라가 야,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despair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로 라멕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고, 노아라는 것은 comfort, 위로 또는 평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읽어보면 Man appointed mortal sorrow,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death shall bring the despair comfor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Man appointed mortal sorrow,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his death shall bring the despair a comfort. 이거를 한국말로 이 문장을 한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슬픔에 빠졌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러 내려오신다. 그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리라. 축복의 하나님께서 가르치러 내려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러 내려오십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름 뜻 속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